오늘 또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 받고 싶으지요? 복 받고 건강한 정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내 삶에도 풍성해질 수 있는 그런 복이 우리 성도님들 가정, 또 자녀들, 그리고 사업장 하는 일들 위해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영육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이 우리가 읽은 본문에 3번이나 하 있을진저 그러면서 반복해서 선언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11장 전체에서는 6번이나 복이 아니라 저주를 선포하십니다. 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복이 아닌 저주를 선언할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복 주시러 오신 분이 복을 선언하셔야 되지 왜 저주를 선언했을까?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 그런 자들에게는 화가 임할 수밖에 없고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고 유대 사회를 깨우치시고 때로는 해결을 촉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이키지 않고 결국은 그들에게 뭐가 선포되는가 하면 저주가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돌이키지 않는 자, 끝까지 기회를 주었음에도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은 뭐가 온다고요? 저주가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늘 결정하고 아름다운 결정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깨우치게 하고 해결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끝까지 돌이키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저주를 받은 대상이 세리라든지 죄인 혹은 장녀가 아닙니다. 그 시대 속에서 죄인으로 취급받던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저주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 교사들, 장로들, 이렇게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를 주도했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선포하신 저주입니다. 오늘 우리도 조심해야 돼요. 목사로서, 장로님으로서, 권사님으로서 우리가 아는 만큼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을 이들은 오늘 말씀을 드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그들은 말씀을 너무도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앞장서서 정말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하여서 저주를 선포하셨을까요? 주님은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죄인으로 취급받았던 세리라든지 장녀라든지 그 당시에 죄인으로 취급받았던 사람들이 주님께 오면 주님은 그들을 내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을 어떻게 해요? 따뜻하게 안아주셨어요. 그들을 비난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받아주셨어요. 그런데 왜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주님이 하를 선포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큰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는 만큼 주님은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 책임을 우리는 무겁게 생각해야 합니다.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죄가 크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들에게 3년 동안이나 말씀으로 기회를 주셨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3년 동안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3년 동안이나 유대 사회에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지난 주일에 표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수많은 표적들, 기적들을 예수님이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 능력을 행하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했어요.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알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깨닫지도 못했어요. 특별히 이렇게 부패한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주님이 깨우쳐 주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표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놀라운 표적을 보고서도 주님을 알지 못해요. 오히려 그 주님을 어떻게 하세요?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오늘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끊임없이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기회를 제공하면 제공할수록 어떨까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더 많은 죄를 지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때가 되면 그 기회를 거두시고 뭐 하시는 거예요? 징계를 하십니다. 징계. 그래서 많이 알고 오랫동안 믿었는데 삶의 변화가 없는 사람들은 결국은 내게 올 복을 뭐예요? 잃어버리고 말아요. 오늘 내게 올 복을 잃어버리기 전에 돌이키고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해요. 복 받기를 원하면 하나님은 누구에게든지 복을 주시지만 누구에게 복을 주시는가 하면 변화된 사람,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저주가 아닌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깨닫는 데서 그치면 안 돼요. 오늘 우리가 주보에도 나오는 계시록 1장 3절에 말씀을 뭐예요? 읽고 듣고 보고 뭐 하라고요? 행하라.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행하는 자. 자, 그러면 왜 이런 하를 주님이 선포하셨을까?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겉과 속과 겉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37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정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그랬어요. 바리새인 한 사람이 예수님을 식사에 뭐 했어요? 초대를 했어요. 식사에 초대를 했는데 그 식사를 식사를 하는데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보시고 이상히 여겼다 그랬어요. 이상히 여기는 것이 뭘까요? 식사를 초대했으면 기쁘게 함께 식사를 나누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이상한 것이 무엇입니까? 38절에 보면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그랬어요. 바리새인은 주님이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매우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우리도 식당에 가서 손을 닦으시는 분도 있고 손을 안 닦으시는 분도 있어요. 또 화장실에 들려서 손을 씻고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청결을 위해서 손을 씻는 게 건강상 훨씬 더 내게 유익합니다. 그런데 손을 씻든지 손을 닦든지 아니면 그 반대로 손을 씻지도 않고 닦지도 않든지 그 사람의 마음 아니겠어요? 손을 깨끗이 씻지 않고 식사를 한다고 그 사람을 비난할 수 있어요? 비난할 수 없잖아요. 물론 내 입장에서는 비난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옳은 태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이 손을 씻지 않는 것 때문에 사실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기도 하고 비방을 받기도 했어요. 이 손을 씻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유대 사회에 있어서 손님이 오면 가장 먼저 뭘 하죠? 발을 씻을 수 있도록 물을 내어 놓는 것이 유대 사회의 전통이에요. 그리고 유대 사회에서 식사 자리에 앉아서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이 유대 사회의 전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손을 씻었어요? 안 씻었어요? 손을 씻지 않았어요. 이 손 씻는 그리고 손님이 왔을 때 물을 이렇게 제공하는 것 그게 유대 사회의 전통이 되어버렸는데 그 전통이 전통을 넘어서 뭐처럼 여겼는가 하면 율법화된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율법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뭘 지키지 않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의 완성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 유대인은 이 바리새인은 율법을 적용한 거예요. 이렇게 유대인들은 말씀보다가 전통을 더 중요하게 여겼고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의 내용 의미보다가는 율법 그 자체를 소중히 여겼던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은 겉모양,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아주 눈여겨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동 속에서 바리새인은 겉으로 드러나는 예수님의 행동을 아주 눈여겨본 거예요. 그래서 오랜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것, 내 생각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행하지 않을 때 이들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 다르다는 것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나와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그 사람을 우리가 정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나와 다르다고 이상하게 보는 것은 나의 편견일 수 있어요. 나의 편견. 그래서 중요한 것은 겉보다가 속이 중요한 거예요. 유대 사회의 사람들은 무엇을 소중하게 여겼어요? 겉을 소중하게 여겼습니까? 속을 소중하게 여겼습니까? 속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겉을 매우 소중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예요. 예수님은 겉보다가는 속을 중요시 여겼고 속을 보는 사람이었어요. 주님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겉모양보다가 주님은 속을 보셨어요. 유대인들과 다른 거예요. 겉모양만 보지 않았고 예수님은 속, 마음 속까지도 들여다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 속에 그들 생각까지도 예수님은 다 아셨습니다. 주님은 속을 중요하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39절을 한번 보십시오. 39절을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뭐하다? 가득하도다. 주님은 이 바리새인들을 뭐에 비유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릇에 비유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릇의 겉은 깨끗한데 속은 뭐예요? 더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그릇 겉은 깨끗하게 닦고 속은 더러운데 거기에 음식을 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정신 나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오늘 그런 사람이 없는데 오늘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그릇으로 비유되는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다. 이상하게 영적인 부분에서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겉을 꾸미는 데는 굉장한 관심을 가지는데 내 속 사람을 가꾸는 일에는 무관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릇을 깨끗하게 준비했어요. 뭘 준비했어요? 잔과 대접을 준비했어요. 잔과 대접을 준비했다는 말이 뭐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겉모습은 그렇게 잘 챙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은 뭐로 가득 차요? 더러워져 있는 거예요.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 차요. 속이 더러운 것을 주님이 보신 거예요. 이렇게 그들이 보이는 면에는 잘 보이도록 잘 꾸몄는데 보이지 않는 속은 더러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44절도 같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44절을 보면 하있을진저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겉모습은 무덤인데 무덤 같지 않는 무덤이 있다는 것입니다. 겉만 꾸미고 깨끗한 척하다가 화를 입고 저주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속 사람을 깨끗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교훈입니다.
주님이 보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주님이 보시는 것은 겉이 아닌 속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행위를 또는 구제 행위 또는 금식 행위라든지 예배하는 그 행위 자체를 주님이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어떤 마음으로 구제를 하고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하고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지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보시고 그 기도를 받으시고 나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리는데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세요. 그런데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예배를 받았다고 하지 않고 가인과 제물은 받지 아니하고 아벨과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제물만 받는 게 아니라 그 제물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사람 자체를 받으신다. 사람 자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속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구제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구제할 때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가 나오는데 고넬료의 구제를 하나님이 뭐 하셨다? 기억하셨다. 왜? 고넬료는 착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구제했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받으셨을까요? 그 다윗을 받으신 거예요. 그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역대상 29장 14절에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릴 뿐이니라. 기쁜 마음으로 백성과 함께 예물을 드리는데 이건 내가 버렸고 이거는 내가 모은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손에 맡겨주신 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립니다. 자세가 다릅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주신 것을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 그래서 뭐예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드릴 때 하나님이 그 다윗을 받으신 거예요. 이것은 성경,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일관됩니다. 고린도후서 8장 12절에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십니다. 마음이 있어 드리는 것은 받지만 마음이 없어 드리는 것은 받지 않는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내는 자? 즐겨냅시다. 기쁨으로 드리는 자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교육하면서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는데 금그릇을 쓰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쓰신다고요? 그릇이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 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깨끗한 자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속 사람을 보고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최고의 왕이 되었을까요? 그 마음이 아름다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쓰신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사무엘상 16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뭐를 보시느니라? 중심을 보시느니라. 중심을 보시느니라. 사무엘은 겉모습을 보고 사람을 세우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셨어요. 그래서 7번째까지 다 탈락했어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던 다윗은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어떻게 해요? 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았어요. 하나님은 속 사람을 보십니다. 왜 다윗이 쓰임을 받았는가 하면 속을 보시는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기 때문에 그렇게 쓰임을 받는 거예요. 8번째 아들이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귀한 자로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겉을 소중하게 해요. 외면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서 면접을 봐야 되는데 면접 받기 위해서 성형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불행한 모습들이 있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형 수술하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형 수술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수술하세요. 하나,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마음이 깨끗해야 한다는 거죠. 사실은 내 내면이 깨끗하고 아름다우면 자연스럽게 그 아름다움이 겉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성경의 인물 보면 요셉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다니엘 같은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속 사람이 동일하게 깨끗한 사람이었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의 외모를 한번 보십시오. 요셉을 향해서는 외모가 빼어났다고 창세기에 말하고 있어요. 다윗에게는 사무엘상 16절에 보면 빛이 붉고 얼굴에 눈이 빼어났고 얼굴이 아름다웠다. 그렇게 말해요. 얼굴에 빛이 나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다고 말해요. 다니엘도 겉으로 흠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용모가 아름다우며 그렇게 내면이 깨끗하며 내면이 아름다우며 겉으로도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겉과 속이 일치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겉의 단정함이 속의 거룩함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겉모습을 착한 모습으로 겉모습을 좋게 꾸몄던 바리새인들은 저주를 받습니다. 하 있을진저 반복해서 주님이 그들을 지적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구원에서 밀려납니다. 오늘 우리의 속 사람을 아름답게 가꾸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생각, 아름다운 마음, 그리고 말씀으로 내 영적 상태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단정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삶에 진정성 있게 느껴지는 그런 삶이 내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우리라도 건강한 가치를 가지고 주님 보시기에 정말 복된 인생을 가꾸어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